자, 이제 동학수학 할 텐데요. 이것을 다 출력해 보셨죠? 예. 네, 이거 꼭 해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교재를 공부하기 전에 조금 또 이제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모든 공부는 이제 할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공부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믹재성인가는 내용 영화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무슨 프로그램 나가게 하는데, 지난번에 그렇게 하더라고. 뭐 영화를 좀 새로 나오는 뭐 영화가 있는데, 뭐 40년 동안을 계획하고 찍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번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 매일 일어나자마자, 뭐 자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그 시나리오를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오늘 찍을 때까지 읽는데요. 내일 오늘 몇 카트를 찍었으면 이제 조금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일 찍을 거면 내일 가서 처음부터 다시 또 읽고 그래서 그 처음 찍을 때의 그 감각 그때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읽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해밍웨이가 논의가 받았을 때 250몇 번 고쳤다는데 그 다음과는 이제 매일 처음부터 다시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10페이지 썼으면은 다음은 처음부터 다시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0페이지까지 친 다음에 몇 페이지 더 치고 이렇게 해서 그걸 완성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도 그렇고 책도 뭐 쓰는 것도 그렇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이제 중국 철학은 가만히 보면은 사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책 납권을 이제 그대로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전체적인 통일성이 없고 이 사람 얘기하고 그 사람 저기 얘기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서양 철학사를 사적으로 공부했으니까 그걸 활용해가지고 이 동양 철학도 고대부터 현대까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빼어서 전체성으로 이해하는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은 다 나달 같이 돼가지고 단편적인 지식으로 끝나고 전체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전체적인 역사를 늘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신화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진 시대라고 하는 독특한 언어죠. 그 다음에 이제 춘추 시대, 전국 시대, 춘추 전국 시대야. 그 다음에 이제 진한 시대, 진나라 한나라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위진 남북쪽 그리고 송나라 수나라 당나라 그 다음에 청나라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외국에 나는 원나라가 있고 명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크게 보면 그러니까 아주 이 철학적으로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다 좀 넣고, 이제 오늘 이제 공부하고 가서 조금 잊어먹게 되는데 또 다음 주 공부할 때, 다음 주는 중용을 볼 텐데요. 미리 내용을 한번 머릿속으로 기리고, 전체적으로 신화시대 무슨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선진시대 어떤 일이 있었고, 전국시대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한 다음에 오늘 대학을 공부할 텐데 대학 끝나고 그것까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 그런 감각이 살아났을 때 우리 그전에 예열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요.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다 대고 이어서 중용을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그 다음에 또 맹자를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은 계속 연결돼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공부는 이제 일이관지가 되는데 이것은 일이관지라는 멋진 말은 이제 공자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속담으로 말하는
부술이 성환이라도 꾀야 보배다. 나달로 흩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나 꾀기만 하면 팔찌도 될 수 있고 뭐 목걸이도 될 수가 있고 어디 장식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에서 제일 어려운 꾀는 게 어렵죠. 일이 관자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건 반복해서 공부하는 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이 관제에서 이것을 이제 중국 철학을 처음에는 이제 천명에서 시작해서 그것이 에포케 처자하고 나중에는 그 철을 이가지고 천을 빼고 나면 이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줄기는 그렇게 흘러간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서양철학 공부할 때 이제 존재론의 입장에서 이제 서양철학사를 다 정리를 했다 그러면 여기는 그 리학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서양철학, 동양철학을 좀 이렇게 정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현재 신화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요. 신화 시대는 뭐 어디나 대동소이하죠. 자기 주변에 있는 것 그런 것 중에서 이제 뭐 서양 철학식으로 말하면 자기가 강하고 오래 사는 것들을 이제 신앙의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적인 존재로 생각해서 그것에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이런 숭배죠. 그래서 뭐 그런 자연물들 무슨 뭐 짐승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바위라든지 무슨 공나무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종합돼서 최고의 신이 결정되는 건 태양이에요. 태양이 이제 최고의 신으로 결정된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태양을 가만히 보니까 태양이 한 개가 아니고 그게 좀 특이합니다. 태양이 계절마다 색깔도 다르고 뜨는 것도 다르고 지는 것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게 10개는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개의 태양이 있다. 이것이 이제 뭐 갑을, 병정산 10개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그 갑의 태양이 있는데 갑에 따른 태양의 후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말은 12지파가 있듯이 그래서 이제 갑이라는 태양의 후손이 거기서 이제 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왕노를 하고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일 때문에 그냥 그만둬야 되는데 을해라고 지판이 나오고 그건 정확히는 안 모르겠어요. 제비를 뽑았는지 순서대로 했는지는 기록만 있지 그 정확히 기록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냥 이것은 태양이었는데 이제 이게 신적 태양이죠. 신적인 태양이에요. 그냥 태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발전해서 이제 이게 규정이 테시스가 되는데 본격적으로 신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게 뭐냐면 천의 개념이 드는 거예요. 태양하고 천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하늘에 왕이 있죠. 천재 개념이 드는 거죠. 그래서 태양이 이제 천재가 돼요. 천재. 근데 거기서 철학적인 발전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이라고 할 때는 뭐 그냥 숭배의 대상인데 여기 인격성이 부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천재니까 하늘의 왕이잖아요. 하늘의 제왕. 그래서 하늘의 제왕이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땅의 왕들에게. 나중에 이제 천재가 상대와 하대로 나누는데 뭐 이건 크게 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비슷하죠. 그 서양을 보면 이제 대물적 신과 올림푸스적인 신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이 천재가 이제 인격성을 가진 이제 하늘의 왕이 이 태양의 후예인 이 왕들에게 명을 내립니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1000명이 되겠죠. 1000명이 준다 이 말이에요. 1000명을 드린다. 그러면 이제 이 왕들이 지상의 왕들이 1000명을 받들어서 이게 칭찬해야겠죠. 이게 지행합일인데 지행합일 그대로 할 때는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럼 덕이 있는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을 유익하게 하는 지상. 근데 이제 지행합일이 잘 안 되면 1000명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천명을 알긴 아는데 그대로 실천을 못 해갖고 잘 못하게 되면 이제 그 재앙이 오고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그 모든 죄를 다 잘 책임을 지는 거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춘 왕이 이제 여기 보면 선진시대라고 해서 하나라, 본나라, 주나라가 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런 형태를 갖춘 게 천재와 천명, 이 지혜가 멸과 덕을 이런 형태를 갖춘 게 이제 주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나라, 주왕. 근데 이렇게 이걸 정리한 게 누구냐면 이제 공자가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실제 그랬는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고 이 나라에서 비로소 중국의 이런 체계적인 사상도 생겨지고 이렇게 그 천명에 의한 통치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때가 주왕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되고 규정이 되는데 이건 누가 작업하면 공자가 작업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선진 시대가 지나고요.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오는데 이때가 이제 수많은 사상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철학이 아주 번성하는 때가 됩니다. 서양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 시대하고 비슷한 것이죠. 거기 보면 타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굉장히 인물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 것처럼 동양에도 동양이라고 그럴까 했던 중국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이게 많은 다양한 사상이 나왔고 내용은 뭐냐? 그냥 이걸 그냥 그때 나온 책들을 그냥 읽어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그냥 읽다 보면은 은혜 받은 대로 난 이렇게 봤다, 저렇게 봤다, 중구난방이고. 근데 그런 사상이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렇다는 이유가 있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게 잘 적합하게 맞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상 중에 그 살아남아 그 후대에 계속 전승이 되는 겁니다. 자료가. 그냥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춘추 전국 시대 수많은 사상의 그 내용은 뭐냐면 이 천재가 준 천명의 내용이 뭐냐? 요거에 따라서 이제 사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천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왕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받는 거죠. 직접 자기가 받았다는 건데. 직접 받으려고 왜냐면 천재의 명령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은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받으려고 이제 수많은 천명을 알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여기서는 하늘의 천기를 보는 거예요. 별자리를 보면서 달이 뜨느냐, 별이 행성을 왔다 갔다 하느냐, 별자리 어디 움직이냐를 봐가지고 천명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미신이다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처럼 보통 종교가 없을 때는 그게 최선입니다. 천명을 어떻게 알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계절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어떤 때는 가뭄이 들고 어떤 때는 또 비가 너무 성수가 지고 태풍이 불고 지느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이 하늘의 그 천명을 파악을 애를 많이 썼죠. 그 다음에 땅의 형태. 땅이 하여튼 모양이 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중에 이제 풍수시설 같은 거 발전하는데 그런 걸 보고 천명을 빼달라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흔하게 우리가 천명을 깨닫게 되는데 그 도구가 뭐냐면은 어떤 대체가 되는 게 꿈입니다. 황제가 꿈을 꿨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성경에 보면 바로 꿈 같은 게 있죠.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이게 신의 계시다, 천재의 계시다 이렇게 이제 많이 활용을 했고요. 아주 이제 특이한 것이 이제 그 거북이 등껍질을 떼가지고 그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냥 불에다가 올려놓으면 거기 이제 불에 끓이면서 거북이 등껍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형태가 나온다. 그 형태를 이제 그 통계학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만든 게 뭐냐면 주역에 나오는 괴라고 하는 거예요. 기른 거, 다른 거. 지금 이제 아주 오랫동안 그것을
실험을 본 결과 대개 현재에 그려져 있는 그 정도가 이제 거의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형태가 나올 때 대개 무슨 일이 있었다. 그런 표준을 이제 추출해가지고 이제 그걸 많은 실제 있었던 경험들을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놓은 게 말하는 주역입니다. 점치는 건데 그것도 뭐냐면 하늘의 뜻, 천명을 깨닫기 위한 노력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거북이를 계속 잡기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뭘 무슨 나무를 쪼개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편법을 만들어갖고 이제 거북이 뒷다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점을 쳤다는 거죠. 그런 이유가 다 알고 보면 천명을 깨닫기 위한 노력인 것이죠. 천명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따르는 나라도 뭐하고 재앙이니까 그런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그걸 신봉하고 미신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안타깝긴 한데 그 당시에는 그게 천명을 깨닫기 위한 최선의 수단이었다. 다른 건 없었어요. 다른 건 찾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주나라 때 그 역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주역이다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주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에 이제 연산역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고향이 충청도 연산입니다. 그래가지고 연산이 똑같아요. 이거 한자가. 그래서 이제 그 저희 뭐 선친들 중에 김황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김황. 그 사람이 이제 그 호가 일부입니다. 일부. 그게 일부자를 악일부자를 보면 이 천 하늘을 뚫었죠. 하늘을 뚫었다고. 천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천명을 알아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 계룡산 있는 데를 가면 이제 국사봉이라는 데 있어요. 국사봉.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뭐 기도하다가 이 공자도 풀지 못한 주역의 문제를 풀었다. 풀었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 주역의 답이 될 수 있는 이제 정역을 맺었다는 정역. 정역이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냐 에피소드로 여러분 들으시면 되고 주역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명을 알기 위한 노력에서 이런 수단이 동원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천명을 나름대로 뭐 여러 왕들도 그렇고 뭐 자기가 천명을 깨달아 노력한 사람들이 많은 얘기들을 쭉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사상의 중심에는 종교가 들어있는 거예요. 종교가. 신의 뜻이 항상 들어있는 거죠. 그거 없는 건 없어요. 모든 종교와 문화나 나라들마다 다 신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의 뜻이 이게 뭐 자기네 나름대로의 어떤 사상이나 이런 철학들 같은 것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잘 체계화가 됐느냐 못 됐느냐 그게 문제죠. 근데 이제 중국에는 다행히 그 공자와 같은 뛰어난 인물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작심을 하고 이제 이걸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것들. 그래서 공자가 뭐 벼슬을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학문을 못 하겠죠. 벼슬이 바쁘니까. 지금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큰 교회는 지금 벼슬이랑 마찬가지인데 그런 교회는 가면 열심히 그냥 교인들 섬기는 일을 해야겠죠. 근데 큰 교회도 아닌 사람들은 뭐하면 시간 많이 공부를 해야죠. 이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자꾸 시간도 많은 데다가 공부가 나는데 최악이죠. 그러니까 공자도 보면은 뛰어난 인물인데 그 자기 그 이론을 갖고 다녀도 아무도 받아주진 않아요. 돼지도 키우고 창고도 지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좀 자기를 써달라고 해서 안 써주죠. 그래서 이제 일찌감치 자기 시골로 내려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천명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을 갖다 읽게 됩니다. 읽어. 그러니까 비슷해요. 뭐냐면은 구약에 보면 에스라가 이 바벨론 포로 갔을 때 흩어져 있는 그 구약의 자료를 다 갖다가 자기가 주경야도가면서 연구를 하죠. 정리를 하는 게 구약이잖아요. 신약에도 성경이 정리가 되기 전에 바울이
약 12년 6개월 동안 그 성문서로 돌아다니면 다 수집해서 읽습니다. 일이 관여한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거든요. 에스라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가문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알고 보면은. 여기도 이제 그걸 모든 자료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육경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낙심하고 그냥 내팽개친 게 아니라 정리를 하면서 강의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육경을 정리를 하죠. 육경.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시경, 서경, 역경, 또 춘추경, 예경, 악경 이렇게 6개로 이제 정리를 해갖고 이게 이제 분류 목록도 작성하고 소리들을 다 이제 분류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딱 해야 돼. 이거 누가 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중국 철학이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기관제로 다 꿰뚫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렇게 인이라고 해요. 인. 그동안에 이제 이런 시, 서, 역, 춘추, 예경, 악경 등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앞선 선조들이 천명을 깨달아서 정리한 내용들을 꿰뚫어 보니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인이구나. 천명은 인이다. 이렇게 파악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공자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공자사상이 밑에부터 갑자기 그냥 불교의 부처처럼 그냥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뭔가 하라고 인이구나 이렇게 된 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논어 봤잖아요. 그래서 이 공자 얘기는 천명을 깨닫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신에게 직접 천재에게 듣는 사람이다. 이게 최고예요. 대표적인 주왕이 있는 사람.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자료를 남긴 분들이 뭐 왕이든 아니면 뭐 편자든 누구든지 천명을 받아가지고 나는 이런 천명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자료를 남긴 거죠. 쪽부분처럼 조금 이제 남기고. 또 지금도 이제 서양의 고대 철학을 보면은 뭐 10여 편 남고 막 옛날에 책을 많이 썼다는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이제 뭐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목록을 정해서 딱 분류해놓고 숙여서 이제 관독에 읽다 보니까 일이 관지? 인이구나. 내가 볼 땐 천명이 인이야. 그래서 이 공자는 직접 천재에게 천명을 받은 경우는 없고 자기는 공부를 통해서 천명을 깨닫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2인자라, 2인자. 직접 받는 사람이 최고고, 걔는 왕이고, 걔는 왕이 아니니까. 왕을 비롯한 앞선 사람들이 가졌던 천명을 꿰뚫어서 공부해가지고, 천명이 2인자를 깨달았다. 자기는 조금 뒤떨어진다. 겸손한 얘기죠. 그 천명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천명이 뭐냐, 인이 뭐냐는 이제, 뭐 복잡하다고 했죠. 한마디로 얘기가 어렵다. 충서라고도 하고 무슨 뭐 사랑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극기 공제라고 뭐 이게 이 인에 대해서 또 해석하는 게 많아요. 학자마다 사람마다. 내가 볼 때는 뭐 공자의 얘기는 뭐 이렇다. 공자가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자기가 뭐 그냥 아무리 얘기하면 돼요. 우리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뭐 그걸 기독교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뭐 감시를 강의했던 뭐 김용도교 같은 분이 자기식으로 또 해석을 해. 기독교식으로 그렇게 하고. 또 뭐 아니면 불교 사람은 또 불교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뭐 세상 정치하는 사람도 정치하는 데 갖다 써먹고 이제 이러면서 하는데 이제 크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의 사상이 나왔고 인이라고 하는 게 천명을 자기가 파악하기는 인이라는 게 나왔죠. 인이라고. 그럼 공자가 자기가 볼 때 인이라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야. 인이 갖고 하는데 인만 갖고는 천명을 다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인도 뭐 있지만 의의를 빼면 안 된다. 그래서 의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명을 이리관리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의의다. 이게 이제 맹자입니다. 그래서 맹자는 이제 공자의 계열이기 때문에 항상
의 앞에서 인자를 붙여요. 인의 하는데 강조점 의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한비자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법이 필요하다고. 순자 같은 예가 필요하다. 예가 더 중요한 거다. 그리고 노다 같은 사람은 도가 중요한 거다. 내가 볼 때는 천명은 그 핵심이 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쭉 하는데 그것이 말했을 때 말이 안 되고 그러는데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일가를 이루어서 요 제자 작가라고 해요.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사상을 주장하는 춘추 전국시대에 한 축을 이루는 사상가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천명을 중심으로 천명이 뭐냐를 파악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다양스러운 건 일단은 시서역, 춘추, 예경, 악경을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런 낱장으로 막 돌아다니는 자료들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또 이제 공자가 이제 죽고 나면 맹자가 열심히 읽어. 읽다 보니까 이건 해석이 이임도 있지만 의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맹자가 나오는 거예요. 빨리 얘기해야 됩니다. 빨리. 그 다음 사람들 왜 못 나오냐? 여기서 얘기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거의. 우리 고대철학도 보니까 고대철학자가 다 얘기했죠. 거의 할 얘기가 없어. 그런 식이 객관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느 시대에 태어나야 사상가의 한 그 부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은 뭐냐면 할 얘기가 없다 보니까 주석만 나요. 주석. 독특한 게 없어요. 주의가 자기끼리 있나? 앞에 거 다 갖다 주섬주섬 껴가지고 그걸 조금 해석한 것 뿐이 이렇게 됩니다. 이때 나온 사람은 행복한 건데 사실. 이런 때 나와가지고 한번 딱 정리해가지고 한 말 딱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중국 철학의 중요한 그런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많은 춘추 전국시대 사상가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나머지 책들을 읽을 때 이제 그것이 일이 관지돼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을 본 다음에 제가 해석하는 것도 100% 제 것만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일이 관지한 다음에 다른 책을 보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서양 철학도 왜 제가 사적인 정리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비교적 다른 책에 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 이정복 교수의 책이 신화시대부터 존재론이라는 입장에서 비교적 잘 정리가 된 거예요. 그냥 한꺼번에 쓴 게 아니고 여기저기 썼던 논문을 모아놨다 보니까 중구난방이라서 조금 읽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사적으로 정리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다른 이 철학 개론책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말했다 저말했다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막 주섬주섬 받다가 이렇게 무슨 쓰레기 무슨 아니면 다양한 과일들 같은 거 말이죠. 한 그릇에다 막 집어넣는 듯이 이렇게 뭔가 맥도 없고 즐기도 없고 그냥 자기 생각에 그냥 중요하다고 생각을 받다가 주섬도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읽으면 앞사람하고 뒷사람하고 아무 관계없이 철학이 형성된 것처럼 보이고 지식만 읽을 때만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끝나고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사회 능력이 잘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양철학이라고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뭐 형태 자체도 비슷하잖아요, 벌써.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제 공부한 걸 다시 한번 복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논어를 공부했으니까 이제는 그의 공자 학파라고 공자의 제자들을 뚜렷한 인물들이 나왔는데 뭐 증자라든지 자사라든지 이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공자학파가 대단한 게 거기 뚜렷한 인물이 이렇게 두 명 나와서 또 대학이나 또는 뭐 중용 같은 걸 내놨잖아요. 근데 맹자나 이런 사람 밑에는 뚜렷한 그런 인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대학은 도대체 그러면 무엇 뜻을 써야 되는가 하는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제가 교재를 만든 걸 한번 읽어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강무관부터 읽을까요? 대학에 의해. 대학에 의해 천명의 입장에서 정리한 대학. 대학의 근본 사상은 수기치인
자신의 지와 덕을 닦아 그것을 바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일으로 삼강령 8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을 풀이함에 있어 주자는 형이상학적인 표현을 많이 쓰며 왕양명은 고본에 충실한 풀이를 하였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대학은 이제 삼강령 8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 정주학파라고 정주학파는 이제 이 주위의 그 계열을 갖다 정주학파라고 그러고 유광학파는 이제 왕양명 계열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제 해석하는 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따 보면 그냥 내용이 나와요. 김성욱 목사님 삼강령 한번 읽어보세요. 명덕은 덕이 무엇인지를 천하에 밝힌다는 말이다. 덕이란 원래부터 주어진 천명을 지행합이란 순수한 본연의 모습을 말한다. 천명은 주 왕처럼 천재를 통해서 직접 아는 경우도 있고 공자처럼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 경우도 있다. 예,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명덕인데 이제 명덕까지 올려면은 천명을 지행합이랄 때 덕이라고 그랬죠. 그 명이니까 밝히 덕이 무엇인지를 다시 명이니까 밝히 드러낸다 그 말이에요. 명덕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천명이 없이는 이 명덕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자 자체가 벌써 천명 가지고 인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공자와 이제 그 공자의 제자니까 그 같이 얘기를 한다면 천명인 인을 제대로 실천한 것 그것이 이제 덕이 되겠죠. 지행하게 했을 때 그러한 덕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밝히 다시 보여주는 것이 명덕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천명은 주왕처럼 천재를 통해 직접 아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공자처럼 자기는 직접 받은 일이 없지만 주왕과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받아놨던 천명들을 종합 정리하면서 공부를 통해서 깨닫는 천명 이해도 있다는 거죠. 이거 되시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읽으세요. 덕이란 주왕에게서 시작된 것으로 천명을 알고 그것의 지행합이라는 것이다. 천명이 무엇이고 그것을 지행합을 했을 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를 명덕, 즉 밝게 밝혀 규정한다. 주인은 천명을 공자와 명자사상을 이어받아서 인이라고 생각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요거부터 제대로 좀 풀려져야 그 다음 얘기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명덕이다. 이렇게 하면은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명덕이라는 걸 자기 나름대로 그냥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는데 그건 제자로서 말한 이게 누가 썼는지 정확히 아는지 모릅니다. 증자가 썼다고 하고 자자가 썼다고 하는데 하여튼 누가 됐든 분명히 공자의 제자인 건 맞아요. 그럼 공자의 사상과 틀린 거지. 그냥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김민중 변호사님. 천신민, 왕양명은 고본대로 백성이나 가족을 친애한다는 뜻으로 친민이라고 했고 정이나 주인은 친을 신으로 풀이하여 이웃을 새롭게 한다라고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대학에 나오는 건데 이제 고본은 원래의 옛날부터 전해지는 그 자료에 의하면은 이게 친민으로 돼 있어요. 친민. 근데 이제 주의라는 사람이 이걸 해석하면서 친민이 아니고 아마 그 신민이었을 거다. 새롭게 할 신자를 바꿔서 끼워 넣어가지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그걸 살짝 바꾸는 거예요. 살짝. 그 친하고 신은 좀 다릅니다. 왕양명은 왜 그렇게 하냐. 고분 원래 자료대로 해야지 왜 그걸 자기 마음대로 바꾸냐. 술이 부작인데 새롭게 뭘 만들어서는 안 되고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그걸 이제 강해를 하고 이렇게 풀이하는 정도로 끝이야지 왜 글자 자체를 바꾸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나온 이 왕양명 같은 사람은
그걸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워낙 이제 돼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뭐 이렇게 바꿔도 된다 이런 입장이 된 것이죠. 치는 가깝다는 뜻이고 치는 새롭다는 뜻이거든요. 자, 또 읽으세요. 다시 풀이하면 청명인 인을 알고 그것대로 지행하기라는 삶을 살면서 이것을 가지고 청명을 알지 못하고 사는 이웃에게 가까이 다가가 가르친다. 그래서 이웃도 자신처럼 새로운 삶을 살도록 가르친다. 청민은 행위의 측면으로 본 것이고 신민은 내용의 측면을 본 것이다. 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친미라고 읽을 때는 왕이나 또는 공부를 통해서 이 천명을 깨달은 그런 선생님이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백성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도 천명을 깨닫고 천명대로 실천하면 덕이 있는 삶을 살도록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친민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썼을 거다 보는 거고 이 주의 같은 경우는 친을 신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왕처럼 직접 천명을 깨달았거나 공자처럼 공부를 통해 천명을 깨달아서 지행하기를 덕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 이 자기보다 못한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들도 천명을 알고 사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 새롭게 한다는 뜻에서 이제 그것이 조금 더 강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해석이 그런 대로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어떤 것이 맞다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대학은 학문의 입장에서 보면 대인의 학이다. 큰 사람 큰 학자의 학이다. 자기만 천명을 알고 천명에 따른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가르쳐 그들도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가르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제 큰 학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주인은 또 소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소소한 일들을 가르치는 그런 수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대학은 뭐냐면 그런 소소한 것이 아니라 천명을 깨달아 천명에 따른 삶을 살 수 있는 걸 왕이나 선생들이 그런 덕이 있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는 거니까 천명을 가르치는 건 큰 학문이죠. 그렇다는 뜻입니다. 대학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대학은 알고 보면 이제 우리 요즘 같은 신학대학만이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천명을 가르치잖아. 천명을 가르치나? 잘 모르겠네. 하여튼 간에 그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네. 대학. 하늘의 뜻, 천재의 뜻을 천명을 알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근본을 가르치는 거니까. 천명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큰 학문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대학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통치학이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천명을 자기만 알고 살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가르쳐 백성들도 천명에 따른 바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백성들을 새롭게 만든다. 백성들이 천명도 모르는 가축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천명을 알고 그 천명에 따라서 사는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사마가 만드는 통치학이라고 그랬고 주인은 이제 뭐 교육학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면 왕이 통치는 뭐 하는 거냐? 천명대로 살면서 천명대로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왕의 통치야. 그러니까 천명이 뭐냐고 왕이 파악하는 게 이제 따라서 달라지겠죠. 백성들의 가르치는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의 신상필거라는 그 뭐 상도 주고 벌도 내리는 판단의 기준도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공자의 학문이 정치학이라는 말 계속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중에 중화민국 될 때는 목 대통령 입장에 천명은 뭐예요? 공산주의죠? 그 천명에 거부하는 사람 죽이는 거야. 그 사람 나름대로 딱 천명에 대한 이야기, 자기가 받은 천명이 있거든. 모두가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살자. 아이고, 정말 좋은 천명이잖아요. 얼마나 좋아. 이론상은. 지금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자기가 뭐 분명하게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천명이 있다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자기에게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 사명이라고 그것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아프리카를 가고 죽인다는데도 이슬람권에 가고 뭐 누가 목을 따 죽여도 자기는 사명이라는 건 가는 거지. 그 우리가 뭐 베드로와 바울을 많이 서로 비교하는데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라는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하여튼 유대인들을 위해서 뭐 활동하다가 이제 죽는 거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거지. 천명이 그거라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 뭐 선교해야 된다고 자기도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은 거죠. 그런 겁니다. 천명이라는 게. 그래서 모든 중요한 사상은 다 천명과 관련이 있다. 중국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김수정 목사님 가로사 한번. 지어지선, 지선에 머무른다. 천명을 알고 그 천명에 따른 구체적인 삶을 계속 실천하면서 살도록 만든다. 어떤 상황이 와도 천명을 지행하길 하는 출구의 선을 유지하는 상태에 머물러 살게 한다. 이것이 지어지선이다. 천명을 깨달은 자가 자신도 그런 삶을 살고 아랫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그러한 삶을 유지하면서 살도록 한다. 네, 그 머물지 있자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선에 머물러 살도록. 그 선이란 뭐냐? 덕하고 같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고대 서양 철학에서 입장에서 보면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식으로 하면 덕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은 이제 만물과 사람 사이에를 얘기하는 거라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뿐 아니라 하다못해 사람과 뭐 짐승의 뭐 가축의 사이랄지 또 무슨 농작물이랄지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천명에 따라서 이제 늘 그러니까 뭐 신동이란 말이 이제 보통처럼 나오고 혼자 있어도 천명을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을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지어지선이에요. 어떤 때는 그냥 뭐 기분 나쁘고 뭐 하다고 해서 막 떨어졌다가 이렇게 뭐 가축처럼 막 짐승처럼 이렇게 살다가 본능대로 살다가 어떤 때는 또 뭐 천명대로 살고 그럴 게 아니라 지어지선의 상태를 늘 머물러 있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본말이라는 건 이제 시작과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어지선에 이르게 되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프로세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동양 서양적으로 프로세스가 많죠?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프로세스를 처음 얘기한 건 아리스토텔레스죠. 가능대, 현실대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얘기했는데, 여기도 말하자면 이제 갑자기 천명에 따른 삶을 금방 살 수는 없잖아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기 굉장히 마음이 와 닿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문 목사님 8.5. 8.5 경물과 치지는 주의가 구본에는 없는 것을 새로 넣어 오망장이라 칭했다. 천하 사물의 입지를 깊이 파고들어 모든 것에 이르지 않은 데가 없게 함. 사물과 사건에는 천명이 깃들어 있다. 제멋대로 되는 것이 없다. 그래서 천명을 중시하는 사람은 사물과 사건을 깊이 파고들어서 사물과 사건 속에 있는 천명과 천명의 실천인 덕을 파악해야 한다. 플라톤은 참고하면 이데아가 분유되지 않는 사건과 사물 자연은 없다. 예, 그래서 이제 경물 치지 이거 부분에 대해서 원래 그냥 경물 치지만 있었다 말만 전혀 거기에 대한 해설 같은 게 붙어 있지 않고 원래 쓴 사람이 그게 있었는데 빠졌다는 말도 있고 이게 이 말 자체가 없었는데 다시 집어넣었다는 말 하여튼 뭐 말이 많아요. 근데 그냥 우리는 그런까지 전문가 아니니까 따질 거 없이 그냥 경물 치지로 갑시다. 이해되시죠? 경물은 뭐냐면 그 사건이나 사물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상이 들었냐면
중형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만사만물에는 천명이 깃들어 있고 만사만물은 그걸 이렇게 거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어요. 가까이 가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가 되시죠? 이게 경물입니다. 격이 가까이 가다는 그런 뜻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에. 천명의 입장에서 천명이 드러나지 않은 게 없겠죠. 모든 거에 천명이 있는 거예요. 그걸 파악하려면 그걸 자세히 가까이 들여다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치지. 치지. 경물한 다음에는 모든 사물의 이치를 알 수 있다. 경물한 다음에 모든 사물과 사건 속에 들어있고 사건과 사물을 통해서 나타난 천명의 내용을 파악한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가 된다. 이것을 알고자 선진시대부터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계절을 보고 꿈을 살피고 거북점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하늘의 뜻이 진정한 의미의 지식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경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다양한 구체적인 삶의 상태에서도 되지만 크게 보면 이제 하늘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천기를 보는 거죠. 땅을 자세히 보고 날씨를 자세히 보고 나중에는 이제 대충 보지 말고 이제 꿈도 자세히 살피고 이게 뭔 뜻인가. 그리고 거북이 들껍들도 자세히 살피고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그렇게 가까이 세심하게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게 경물이고 근데 그게 꼭 그런 정치는 그 내용뿐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든지 꼭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 거기 뭔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에 보니까 김광석 씨 부인이 아주 별 얘기가 많아요. 영화가 나오면서 지금 영화에 내용으로 하면 살인마 같은 그런 존재가 나오는데 진실은 잘 모르겠죠. 예, 법에서 다시 재수사한다니까 그것도 경물해야 돼. 경물. 그래서 자료를 자세히 깊이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 취지 정말 참다운 지식이 다다랐을 때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좋은 주인님 보이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의. 우리 김 목사님 읽어주세요. 성의, 선을 따르는 각 개인의 마음과 뜻을 성실히 하는 것. 천명이 실현된 지식을 알았으면 그것을 정성을 다해서 실천한다. 즉, 지행합의를 한다. 이것이 성의이다. 천명을 모른 채 정성을 다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 천명을 알고 그 천명을 지행하는데 정성을 다해야 한다. 네, 이해가 되시죠? 성의가 있다. 그 말. 뭐의 성의가 있어야 우리가 천명의 성의가 있어야 돼.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식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말씀에 성의를 다해야 돼. 정성을 다해야 돼. 우리가 성의라고 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성의가 있겠지만은 여기 대학에서 말하는 성의는 천명에 대한 성의예요. 정성을 다하는. 그걸 지행하기를 따르기 위한 노력.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정신 들여보세요. 정신, 마음을 올바르게 닦아 정한 위치에 두는 것. 이제는 구체적으로 성의를 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적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다. 첫째는 흐트러진 자신의 마음을 천명에 입각해서 정리한다. 천명이 인이라고 파악한 공자 입장에서는 사람과 사물과 사건을 인이라는 입장에서 보고 인이 사건과 사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한다. 그리고 인 이외의 것은 제거한다. 이렇게 하면 인이라는 입장에서의 정신이 된다. 인이라는 입장에서의 바른 마음이 된다. 만일 맹자처럼 우리라는 입장에서의 정신이라면 타인의 잘못을 봤을 때 공자인의 입장과는 다른 정신이 된다. 인이라는 입장에서는 용서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정신이 되고 의라는 입장에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잘못을 지적하고 잘못을 따져야 된다는 입장에서의 정신이 되는 것이다. 예,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 딱 가지고 정립이 된 거죠. 그러면 어떠한 일이 발생했더라도 이제 용서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 공자의 논어인가 거기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아들이 잘못을 범해갖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럼 이제 경찰이나 아들을 잡으러 왔을 때 아버지가 자식을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한다. 이게 바른 거냐 틀린 거냐. 이내 입장에서 바른 거죠. 아버지는 바른 걸 했다. 그런데 의의 입장에서는 틀렸죠.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선택을 잘못하고 우리 아들 저기 있다고 잡아와라고. 내가 가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정신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 이제 감리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늘 이제 성 목사 하나 하는데, 성 목사는 이제 공자적입니다. 자기는 고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됐든 간에. 의자 아니에요? 맹자죠. 그래서 감독 회장이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자기는 거기 카드라도 해야 된다. 뭐 너 밤길 조심해. 얼마나 이거야. 이런 그런 정신이 거기에 돼 있는 거예요. 또 이제 대부분의 또 목사님들은 공자의 입장, 인 같은 입장에서 하고 명사하고 이렇게 넘어가지 뭘 그걸 고발을 하고 말이지 그걸 쌌냐고 말이지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다른 거예요. 천명을 이해하는 게 다르다 보니까 정신도 다른 거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강무사님 다시 수신. 몸을 바르게 닦는 일로 인격의 수양을 말한다. 정심이 정해지면 자신의 몸부터 이 정심에 의해서 지배받도록 만들어야 한다. 자신이 깨달은 천명인의 예법에 의해서 자신의 몸, 즉 생활을 지행하길 해야 한다. 우선 자기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자기부터 이 정신, 자기가 정한 파악한 천명을 바꿀 수가 없죠. 자기가 이건 틀림없이 천명이다 이렇게. 그거에 의해서 자기 몸이 먼저 자기 생활이 지배받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수신해야 되는 거예요. 수신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 가서 뭐 달리기 하고 말이지 뭐 턱걸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파악한 되돌릴 수 없는 천명에 입각되어 자기 삶을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수신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제가 집안을 바르게 다스리는 것, 자신의 몸을 바르게 닦고 난 다음에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천명을 가르치고 그 천명에 따른 지행합일의 삶을 살도록 가르친다. 가장이 천명에 따른 삶의 모범을 보인다. 네, 지금부터 쉽죠? 여기 수신 전에까지가 어려워요. 이건 여기서부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는 앞에 거는 잘 얘기를 안 해요. 늘 사람들이 목사님들로 가장 인용을 많이 하는 게 수신 제가 왜 치고 병자는 이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천명 얘기에 빠뜨리면 이건 그냥 공중에 뜬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뭘 갖고 천명 수신 제가를 하나요? 중요한 거죠. 그럼 그거 없이 되게 이제 동양 철학의 공부가 그렇게 공허하단 말이에요. 맞긴 맞아. 근데 천명에 빠지니까 진짜 뭐 무릎은 호수나 똑같은 거죠. 중심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 목사님, 치구,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것. 가정에서 먼저 천명의 지행 합의를 이룬 사람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야 한다. 이것이 삼강령에 나온 친민이며 신민이다. 왕이면 정치인으로서 백성들을 치국하면 되고 학자면 학자의 위치에서 학생들을 치국하면 된다. 이해되시죠? 우선 자기를 갖고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러한 바탕으로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왕이면 이제 백성을 가르쳐야 되고 또 공자 같으면 이제 학생을 가르쳐야 돼. 공자는 정말 그렇게 했죠. 자기가 하여튼 평생을 자기가 깨달은 천명에 따라 자기도 살고 학생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많게는 3,000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3,000명이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그걸 한 거예요. 실천을 한 거지. 그 다음에 8번 때 읽으세요. 평천하 위 항목대로 하다 보면 나라 전체가 평안해진다. 천하 즉 하늘 아래 모든 국가와 백성들이 똑같은 천명을 알고 천명에 따른 지행합일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 이상적인 국가이다. 하늘의 뜻이 실현된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된다. 이해되시죠? 네, 천하가 이상적인 국가가 된다. 그러니까 그 공자의 사상이나 이제 중국 철학의 핵심은
이상국가의 건설입니다. 이상국가의 건설. 뭘로? 천명에. 그러니까 황제마다 천명이 뭐냐고 그 자기가 결정함에 따라서 나라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나라 당나라 때는 말이죠. 그때는 뭐 노자 사상을 갖고 천명이라고 하는 거니까 공자 사상이 천명이라고 생각하고 정체성이 달라요. 그 다음에 불교가 인도에 들으면서 불교가 천명을 생각하고 가르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생각했던 이 공자나 이런 사상들은 배척되는 거예요. 천명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 잘못 알았다, 천명을 말이에요. 그리고 배척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그렇게 우리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소재 내용처럼 이 대학이라고 하는 책을 하늘에 뚝 떨어진 그냥 하나의 책으로 봐서는 안 되고 중국 철학사 전체라고 하는 그 이해 안에서 대학을 거기서 같이 이렇게 끼워 넣어가지고 대사 안에서 읽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읽어 놓으시고 이게 정답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읽을 수 있겠다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이제 이 대학을 해석하는 걸 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의뢰받은 데도 얘기하는 많아. 대학이라는 게 흑태자 태학이라고도 한다는 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핵심이 빠져있는 거예요. 핵심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냥 중심이 없고 이리관지가 안 돼 있고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명덕부터 시작해갖고 끝까지 전체적으로 이게 그 체계적인 나름대로 사상을 갖고 썼는데 또 앞에 이 말했다가 또 저 말했다가 갈치자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뭔 얘기인지를 모르게 그렇게 해놔가지고 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좀 대화는 어렵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해석을 하니까 어려운 거지. 어려울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어렵지 않죠? 예. 그럼 아주 재밌게 돼 있어. 프로세스까지 딱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의 같은 사람은 동양 철학사 전체 중 가장 중요한 책을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논리 정연하게 딱 해놓은 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의도 죽기 직전까지 이 대학을 붙잡고 죽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읽어야 제대로 읽는가. 원래는 이제 이 장구라는 게 없었다고 그래요. 정도 없고 그냥 통으로 돼 있던 걸 성강령 8종목 이런 나중에 만든 거고 그렇게 정리를 해낸 거예요. 이 주의가 정리를 주로 많이 한 거죠. 지금 이제 많이 익히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대학을 공부해 봤는데요. 나머지 뒤에 부분은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용이 중요하니까. 느낌이나 질문이 있으면 한번 질문해보도록 합시다. 서양 철학보다 동양 철학 훨씬 쉽습니다. 아주 쉬워요. 다양성도 적고, 또 핵심만 파악하고 나면은 쭉 나갈 수가 있어요. 쭉쭉 읽어진다. 근데 대세와 전체성 없어서 읽으면은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지 멋대로. 그래서 이제 제가 중용을 한번 볼 텐데요.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놀죠? 추석이니까 2주니까 미리 보시고. 그래서 이제 김용옥 씨가 중용 인간의 맛인가 했는데 우선 우리식으로 한번 보고 김용이 자기 자칭 대가예요. 동양철의 대가라고 하는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이리관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식에 그냥 책마다 자기 멋대로 떠들어. 그러니까 워낙 이 입담이 좋다 보니까 인기도 많아요. 욕을 했었고 막 이제 근데 너무 천박하고 그래서 아쉽죠. 머리가 천재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진지하게 학자답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런 듣고 있으면 막 이제 세상에 불만이 많아서 시원해. 막
쌍 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지으려면 지켜라 뭐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대통령이 뭐 싸잡아갖고 막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도 읽고 우리는 이제 천명이라는 전체성 입장에서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이제 김용이나 이런 분들이 한번 해석한 걸 비교해서 보자는 거죠. 그럼 뭐가 다른가 하는 걸 말씀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뭐 오늘 공부한 걸 어떻게 들으셔서 궁금하면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강 목사님 대화를 공부해 보니까 어때요? 이 천명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동안에 이런 단어들은 그냥 얼핏 들어서 그냥 다 알고 있는 대략적인 단어들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막 썼던 단어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나온 거구나라는 걸 좀 새롭게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예. 네. 김 목사님. 저는 경물치지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그 대학의 8조목에 있는 얘기다 그래서 보니까 이것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천명을 그 중심에다 놓고 이 경물 치지 저는 사람이 이 정도 수준만 돼도 그렇게 세상 사는데 헛소리 안 하겠다고 네. 그래서 이제 경물 치지 부분이 제일 논란이 많아요. 왜냐면 이걸 원래 쓴 사람이 딴 거 조금씩 뭘 붙여놨어. 그걸 갖고 이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경물 치지 이렇게 하면 있다는 말도 있고 원래 없는 걸 넣었다는 말도 있고 이제 이론이 많아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하고 이게 뭐냐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이 주의도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뭐라고 해석할까 이렇게. 그리고 거기서 대표적으로 이제 나중에 왕명하고 하고도 이제 서로가 논란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왕양명은 경물 치지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건 사물 속에 천명이 들어있고 그것이 실현된 거다. 그래서 거기에 천명이 있다고 보는 거고 왕양명은 그건 없다는 거야. 내 마음에 있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보냐 저렇다 다르다. 이게 이제 달라집니다. 거기서 경물 치지에 대한 입장. 또 김교수는 천명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깨달았고 천명을 알지 못해서 흔들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그렇죠. 천명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거기 보면 바울 변형에서 모두가 목사겠냐, 모두가 사도겠냐, 모두가 뭐 선생이겠냐, 모두가 전도자겠냐, 능력하느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괜히 남 쫓아가는데 사돈 자해 간다고 물지개지고 쫓아간다고 그냥 불렁불렁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바울이 이제 고생스럽잖아. 개척교를 자꾸 해야 되니까. 근데 베드로처럼 예루살렘 담임 목사는 좋잖아요. 교육받고. 난 싫다. 난 하여튼 베드로처럼 하겠다. 그건 안 되거든. 천명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거. 지혜마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도 목사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나에게 주신 천명이 뭐냐. 이걸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신학교 때부터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은 자기는 목회하기 들어올 때부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농촌 목회를 하라고 해서 나는 목회를 한다. 계속 신학교 다니는 마누라를 도시 여자 만났어. 그리고 마누라가 쪼아대니까 도시에서 목회. 나중에 마누라가 죽더라고. 근데 그래 그 천명이 뭐야? 그건 천명을 잘못 받았든지 지혜마비를 안 된 거죠. 어떤 사람은 선교가 자기가 사명이고 계속 나팔을 불어 학교 다니는데 계속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목회할 때는 안 가. 너 안 가냐 그러면 아니 어쩌고 저쩌고 천명을 모르는 거지. 그런 걸 뜻하는 게 천명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승 목사는 질문이나 또 오늘 강의 듣고 하신 말씀. 대학이라는 게 듣기를 많이 들어서 되게 어려운 건지 알았는데 이번 이제 저도 이제 미리 찾아서 읽어봤었거든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게 여기 있었구나 하고 선생님 이렇게 오늘 수업 들으면서 좀
잘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렇죠. 그냥 막연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동양서 하는 사람 뭐 대학이 어렵다. 근데 그걸 대학을 그 따로 떼어놓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왜냐면 뭐 해석의 가능성이 너무나 많잖아. 근데 천명 입장에서 그리고 제자박사 시대에 사상가들이 천명을 파악한 것을 중심에 놓고 보면 대학이 딱 한 가지로 이해될 게 아니라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고 저렇게도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되면은 뭐 니체 사상이 무슨 나치에 이용된 것처럼 그때 정치가들이 그 위대한 사상가로 이렇게 추앙된 사람을 그 이용해 먹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목택동 같은 경우는 내가 볼 때 천명은 공산주의 사상이다. 왜냐면 모든 백성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누는 좀 정보 없잖아요.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자는데 뭐가 불만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자신 있게 자기가 정말 그게 실제로 확신할 수도 있거든요. 천명이라고. 내가 이 일을 목숨을 바치겠다. 무슨 짓을 하는 거죠. 또 목숨 바친 거 어떤 이제 목적도 좀 위험한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다행히 이제 이 공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자료를 찾아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되어 있었는데 기도하다 받았다. 이게 진짜 위험하다. 목사들 그런 게 있잖아요. 기도하는데 천명이 뭐 올 31일 날 주님 온다. 뭐 이런 거 받으면 큰일 나죠.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료인 우리 성경을 우리가 뭐 자기 혼자 기도하다 받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공자처럼 겸손하게 이미 나와 있는 자료를 읽고 하나님 뜻을 파악하는 게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까지 얘기해놨다는 게 참,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누구한테 배운 건 아닐 텐데, 훌륭한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작지만. 그리고 딱 맞아 떨어져요. 그죠? 병물치지 이렇게 나가는 게. 또 물목사는 뭐, 질문이나 또 소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인으로 중국 사상 이리관지 했기 때문에 이게 유교로 갈 수 있었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정말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교 사상대로 사는 사람이라도 진짜 이 경물치지를 안다면 그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조심스럽고 배려해야 되고 막 나가는 인생은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더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조선시대에 이제 선비들은 정말 조심스러운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혼자 있어도 우리는 뭐 책 읽을 때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누웠다 일어났다 별짓다 있는데 그분들은 의관을 정지하고 딱 무릎 꿇고 이제 공자의 책 읽을 때는 반드시 무릎 꿇고 읽는다. 우리 성경 읽을 때 무릎 꿇고 읽어요? 무릎 꿇지도 못하고 그냥 뭐 엉망이 엉망이야. 그리고 핸드폰에 읽는 게 뭐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공자 같은 경우 핸드폰이 있어갖고 거기다가 무슨 논어를 넣고 다 읽었다. 벼락 맞는 거지. 그렇게 경건을 했단 말이야. 신독이라고 아무도 안 보더라도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그러면서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걸 신중하게 했단 말이야. 신중하게. 선비 정신에 그런 거 꿋꿋하게. 그렇게 살았죠. 진짜로.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도 이 공자 사상을 이제 심취해서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가 쓰고 도포 다 입고 지금도 머리 상투 들고 시험 기르고 지금도 뭐 무슨 특히 경상도쪽에 가면은 완동 김씨 뭐 그런 사람들은 호텔 픽 그러잖아요. 근데 가면 지금도 그렇게 살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힘이 있는 겁니다. 왜 힘이 있냐면 종교성이 가미되어 있어요. 천명으로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봐요. 어릴 때부터 자세 바른 잘 혼내고 꾸준하고 바르게 해야지. 그러니까 천명을 거스리고 네가 잘 될 것 같냐.
우리는 기독교는 그런 게 없어. 지멋 때려 그냥 너무 엉망진창. 그게 잘못되는 건 자기가 천명을 내는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큰 문제죠. 그건 그걸 뭐 어디 누가 검증해 줄 수 없고 피처리 때리는 데 없고 뭐 자기 못 때린단 말이야. 그 예수님이 장가를 가냐 뭐 별을 소리를 하고 그 목사가 그러다고 했거든. 또 김 목사님 뭐 소감이나 질문사. 제가 알기로는 그 공자가 자기 사상을 이제 가지고 여러 이제 세상을 배회하는데 처음에는 환영을 받았지만 결국 이제 또 배척당하다 싶어서 또 다른 나라로 그렇게 이제 옮겨가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이제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까? 자기 당대로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그 후대가 또 그 한번 책을 세워가지고 그 공자의 사상이 완성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좋은 천명이라는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그 왕들이 통치할 때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공자가 굉장히 많이 상심을 했을 텐데 그럼 거기에 대한 오히려 말하자면 위약추에 대한 이야기 그런 건 없어요. 그 안타깝게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공자도 그 자료를 보면 이 천명대로 사는 걸 쉽지 않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를 내가 살면서 백성을 깨우쳐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평소에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 왕에 따라서 왕이 이제 그 천명을 따라서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보면 자기 유리한 대로 택하는 거지. 그래서 어떤 데는 이제 불교를 천명을 생각하고 파악하고 받아들인 수나라 당나라 때 같은 경우 있고 진시황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노자 사상을 천명을 택한 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래서 공자가 수면으로 들어갔다가 또 필요에 따라 나왔다가 그 이제 황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제대로 된 건 뭐냐면은 이 나중에 보면은 그 주의 때 와가지고 그 전에는 이게 정리가 잘 안 됐어요. 대학도 그냥 얘기라고 하는 책 속에 들어있던 내용이 숨겨져 있었죠. 그리고 중용도 이제 들어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걸 다 다시, 저희가 저기 스승이 읽었던 것처럼 육경을 훨씬 읽은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체계화 시킨 거죠. 실제는 공자는 몇 마디 안 했다 그래. 그리고 이제 들은 걸 제자들이 기억하고 보충해갖고 논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근데 실제로 공자를 영웅 만든 건 주의예요, 주의. 그래갖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논어맹자, 중흥대학, 이거 네 개를 교과서로 만든. 옛날 논어밖에 없었는데, 공부가 이렇게 풍성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논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점을 이런 데 보충을 해준 거죠. 이제 중국에서 쓰임받게 된 건, 이상하게도 이제 그 몽고가 중국을 지배했던 데라서 원나라. 그때 과거 제도의 이 네 책이 그게 교재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국가의 기본 철학 교재가 돼버리면서 공자 그때는 완전히 이제 그 국가의 철학 교사로 이제 이렇게 자기를 잡게 된 것이죠. 그러다 이게 다시 또 나중에는 이제 그 공산주의 사상이 오면서 완전히 뒤집어 엎어나갔고 지금은 이제 공자가 다 없어졌다가 공산주의가 망하게 되니까 이제 지금 중국 사람들은 큰일 난 거예요. 뭔가 기댈 데가 없는 거지. 기독교는 공산주의하고 삼각관계니까 인정을 못 하겠고 이제 공자를 또 살리려고 그래요. 공자는 자기가 다 죽였거든. 왜냐면 천명이 자기가 생각하는 거 다르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천명이 끝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자본주의를 도입했으니까. 그럼 다시 공자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공자학당을 전국에 3,000개를 만들어가지고, 공자를 다시 부활시키려고 들어가지고, 너무 죽어가지고 부활을 잘 안 하고 있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중국에 1,000명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에서 기독교를 그냥 고민을 할 것인가.
국가가 기강이 없어지고 혹은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 없으니까 고민하고 있는 게 이제 중국의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재밌죠? 네. 대학이 재밌어요. 그리고 절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뭐 무슨 하이데거 책 같이 이렇게 어렵지 않다고. 쉬워요, 쉬워. 그냥. 그래서 하여튼 요걸 참고 삼아가지고 이제 대학 여러분 갖고 있는 자료가 있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이 뭐 나름대로 다 주석을 붙여놨어요.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은 이 양반이 미리 관지된 생각을 갖고 썼는지 아니면 자기 그냥 은혜 받은 대로 썼는지 하는 답이 나와요. 우리 그 김용훈 교수님도 너무 자기주의야. 무조건 다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그걸 아전이스격으로 해석하는 게 너무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유니까 그 나쁘다 좋다 말할 수는 없죠. 우리 그래도 철학사 전체를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본을 갖고 있고 기본은 이렇게 천명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이게 참고로 보면 좀 풍성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해 되셨죠? 네. 박수 받겠습니다.